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하루하루는 우리의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들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밤에 잠을 잡니다. 이는 우리 일생과 같은 날들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나는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다.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매일 산다. 나는 매일 새롭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 때에는 나는 매일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일생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살고 있다는 측면이고 하나는 죽고 있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면서 죽는 것을 생각하고 또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일생을 죽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삶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다고 생각하면서 죽음으로 나가고 있고 또 특수한 사람들은 죽는 것 생각하면서도 끊임없이 생명의 세계로 전진하게 됩니다. 오늘 위대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도 썼고 나는 날마다 새롭다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매일 죽는다. 또 나는 매일 새롭다. 이런 동시적 자기 존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는 매일 새롭다 하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욕을 상실하고 힘이 쭉 빠질 때를 의미하지만 사실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기를 낙심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낙심이 결국 인간은 죽음으로 휘몰아갑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다 꿈이 깨지고 어떤 욕망의 성취를 이루지 못할 때 좌절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자기 인생이 끝장나는 것처럼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게 일생을 날마다 지친 지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활기차게 인생을 살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날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성취하고 어떤 학업을 이루고 또는 이 땅에서 어떤 물질의 부여를 하는 그런 목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굶주리면 배가 고프고 몸이 아프면 신음하고 그리고 이게 역경 가운데 가 휘몰아치면 고뇌하는 그런 인간임에 불구하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이 스승은 누구냐 하면 무엇을 가르쳐준 가령 학교에서
뭘 가르쳐준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수도 선생이고 교사도 선생이고 다 가정교사도 선생이에요. 뭘 가르치느냐? 지식을 좀 정보를 제공해 준 선생님들이죠. 그런데 스승은 누구냐? 인생을 가르쳐주는 분이 선생입니다. 사는 걸 가르쳐주는 분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내 부모님도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부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가르쳐주면 스승이 됩니다. 목사도 인생을 가르쳐주면 스승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교리나 신학이나 신앙의 원리를 예하는 목사는 교사와 선생일 수 있습니다. 스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스승을 하나 만날 수 있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에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사는 것에 대한 위대한 삶을 준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교회사에서 위대한 사는 것에 대하여 진리를 가르친 우리의 스승인데 그런 예수를 스승 만났어요. 위대한 삶을 가르친 스승을 만났는데 그가 성경에 남겨놓은 위대한 모든 증언들은 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약한 것 같아서나 강했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탄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희망적으로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 그리고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던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환경을 바꾸어 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을 별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가 어떤 고난이 휘몰아치면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꿨습니다. 눈에서 눈이 흘릴 때는 찬란한 미래를 보는 영롱한 빛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가난에 처할 때는 가난을 하나의 부여로 바꿨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희망차게 운명을 바꿔놓으면서 그리고 날마다 자기 존재를 새로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신비한 능력, 신비한 비밀이 뭐였을까요?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그것이 내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보배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 배가 뭔가? 4장 여기 10절에 그는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졌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나의 생으로 가졌다. 그것이 그가 지닌 보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에 사방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는 꼬그릇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철저한 승리를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는 인생에 대하여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 속에 낙심하는 인생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겉삼이 후회하는 것 때문에 낙심한다. 첫째는 뭐냐? 인생이
가고 있다는 것, 늙는다는 것에 대하여 낙심하고, 두 번째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고, 세 번째는 이 세상 보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낙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환난에 평안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함이니, 이 환난이지만 이런 거 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얻는 기회로 보고 있다. 세 번째,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는 건 영원합니다. 그런 영원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날로 새롭다, 이것은 날마다 새롭다.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새롭게 살아가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새롭게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거든요. 죽으면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살아있는 존재, 날마다 새롭다. 이것은 행복감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새롭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새로운 한날 설레인다. 또 동편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오늘 새날 참으로 신비한 날이다. 이런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 자기 몸에서 새로운 존재를 보고 있습니다. 새롭다. 여기서 새로운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새로운 걸 느끼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물론 이 꽃에서도 새롭게 피어나는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를 통해서 새롭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식물 속에서 움이 돋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존재에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늙었습니까? 무엇 하느라고 늙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돈 버느라고 늙었습니까? 밥 먹고 사느라고 늙었습니까? 세월이 가니까 늙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지금 보니까 늙었어요. 다 인생이 지금 늙어가고 있어요. 청년들도 많지만 늙어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개 14세까지는 계속 젊어지고 15세부터는 늙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검수를 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중요되면서 그때부터 인생은 가는 거예요. 다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마사지 좀 하고 와가지고 젊어졌네. 거기에 속지 마세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가고 있는 인생을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 겉사람은 육체적인 나약한 질그릇으로 왔고 속사람은 영적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속은 날로 새롭다 이 말은 속사람을 말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쫀 옛사람 벗어나서 오직 심령스럽게 되어 이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런 인간들, 그런 자적 본성. 속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로 새롭다고 하는 말은 날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적 자가 후퇴하는 것과 반비례해 있어 영적 자아는 날마다 갱신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생물의 세계도 신비한 게 있는데 땅에 심은 씨가 겉껍질이 썩어짐으로 속에서 울음이 터오릅니다. 달걀이 껍질이 깨짐으로 속에서 병아리가 탄생됩니다. 감 열매가 익어가면서 그 감 겉이 물렁물렁하면 씨가 굳어집니다. 그 신기한 일입니다. 대리석을 깎아낼수록 속에서 석상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유고는 나이 80이 되고 죽음이 가까웠을 때 내 늙은 몸 속에 새 생명이 움터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여기서 늙으면서 허무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리 늙나 하면서 마사지 막 바르는 데만 힘쓰고 있다고 한다면 불쌍한 사람이야.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십시다.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입으로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까? 그런 존재를 자기에서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기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내 인간됨이 날마다 무엇인가 새롭게 새로운 면으로 변화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늙으면 안 돼요. 늙으면 뼈도 굳고 몸도 굳고 생각도 굳고 모든 게 다 굳어지려고 그래요. 이건 늙은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자꾸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자기 존재에 대하여 변화를 보고 사는 사람은 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못된 인간성을 가지면서 나이가 드는 게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이 소리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는 창출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삶의 변화를 계속. 둘째로 환경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우리는 자기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은 곧 뭐냐?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 새로운 존재를 이 속에서 보고 이 환경, 새로운 현실을 눈으로 보고 산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환난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합니다. 환난은 내 인생의 화려한 꽃들을 다 떨어뜨려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환난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환난에 여기 보면 환난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잠시만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함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잠시 받는 이 가벼운 고난은 내가 겪고 있지만 이것은 한량없이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잠시와 영원, 단과 영광, 경한 것과 중한 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잠시 겪는 고난에서 영혼을 보며 그 영광의 중한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난도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에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보화를 얻고 새로운 미래를 그는 체험하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삶 자체가 다 환난의 연속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고통, 이별, 슬픔, 배신, 경제
경제적인 손실, 사업의 실패, 가정의 어려움, 모든 그 연속된 환란의 하나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란의 모든 그 사건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뭘 보고 있느냐? 고난으로 끝나는 이 비참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큰 영광을 현실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생만 하고 나면 고생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독이 스려집니다. 실패하고 실패만 가지면 실패 속에서 인생이 독이 들어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 역경을 겪으면서 그 환난의 시절이다가 인생이 다 환난에서 상처를 입고 그 상처의 피해 속에서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환난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시련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고생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고난을 은혜로 받는 그런 믿음을 속에서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함이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모든 환난에서 보화를 얻어냈는데 그 보화가 뭐냐? 그것이 바로 별세의 신앙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고생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고생을 통해서 예수를 얻어내야 됩니다. 예수의 인격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 인격이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생명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고생하면서 고생으로 탄식하거나 또 미래에 무슨 이제 그것으로 전화위복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전화위복의 기회가 그렇게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곰곰이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건 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지만 자기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실패자가 있어요. 병들었다고 하지만 자기만 병든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죽을 병든 사람 많아요. 가난하게 산다고 하지만 자기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서울 장안에 단간방에 사는 사람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기절할 것입니다. 30만 세대가 단칸방에 산다는 것입니다. 250만 세대, 서울 장안에 250만 세대. 그런데 단칸방에 산, 방 하나에서 가족이 산 사람이 30만 세대. 사도 바울은 왜 환난에 경한 것 생각했느냐? 자기 죄인됨으로 봐서는 이 환난, 이건 가벼운 것이다. 왜? 그는 주님을 몰라고 핍박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의 괴수, 환난 마땅한 자를. 세 번째로 왜 이렇게 환난에 경한 자라고 했는가? 그는 생각해 보면 환난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의 환난에 비하니까 환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로 산다니 이건 가벼운 것이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환난 속에서 새로운 현실을 창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영원한 미래를 현실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천 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천국을 끌어내려 감옥을 별장으로 만들어 살아. 환란이 어때? 환란에 그는 매인 것이 아니라 환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돌아본다고 하는 말이 깊은 응심. 보이는 것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육체를 보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이것만 봅니다. 이건 감각적인 현실입니다. 또 하나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육체는 썩고 후하는 거야. 이건 소용이 없어. 예수만이 최고고 영생을 얻어야지 하면서 이 세상은 모두 다 죄악된 세상이 하면서 이 원론에 딱 빠져가지고 영적인 것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야. 이걸 무시한 게 아니에요. 겉사람을 통해서 새로워진 걸 봅니다. 이게 있어야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무한 것을 보는 것 끝난 것이 아니라 허물을 통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환란을 당할 때 세종화 있어요. 환란은 망했어. 세상 사람이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환란은 피해야 돼. 환란 없이 살아서 복을 받아야 돼. 환란을 사는 사람이 복이 그럽니다. 이게 복적인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슨 신앙이냐? 환란을 당하나 탐대하가 세상을 이겼다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환란을 당하나 지극히 작은 것이야. 그 영원한 영광을 환란을 통해서 이루어버리는 현실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냐. 그래서 보이는 것에 미쳐서 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합니다. 보이는 것은 다 허상이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지. 그걸 끝나야 된다.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승철 스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는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흔히 이게 법으로 화두를 던져가지고 80년대 모두 화제거리가 되었던 단어 말인데 이것은 성철 스님이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흉내 큰 스님들이 다 한 것 한 번 첫자 따가지고 해놓은 소리인데 이게 무슨 굉장한 소리가 있나? 보통 사람들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런데 이게 무슨 지위가 있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은 이 말 속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감각적인 사람은 산은 산이요 물이요. 산 물 보는 거죠. 그런데 자기 속에 부처의 도를 깨달으면 산과 물은 이미 이건 실체가 아니고 그것은 다 하의 세 속에서 창출된 것이니 산 속에서 물을 보고 물 속에서 산을 보는 그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지에 들어가면 자기가 잘못 득도 있다 생각해가지고 교만해지고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오만해진다는 거예요. 한 단계를 더 넘어가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인데 물 속에서 산을 볼 수 있고 산 속에서 물을 볼 수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그런 삶의 경지로 넘어가는. 그래서 진짜 불교에서 득도해가지고 견성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작을 패면서도 구도를 하고 돌을 닦고 움을 기르면서도 그 속에서 신비를 보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농사짓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불성을 체험한다. 이게 불교의 얘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친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속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환란에서 영광을 보고 보이는 걸 보면서 보이지 않는 영을 보고 사는 그는 살았으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고 죽으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계를 사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가는 이 깊은 경기로 그 인생을 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나는 날마다 죽는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한 별세 이 신앙은 나는 날마다 새롭다. 이건 현실에서 내 존재에서 내 삶에서 고백되는 승리적 새로운 세계를 향한 우리의 성도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새롭다. 이 동시적 신앙이 함께 어우러져 오늘 한날도 내일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이 은혜로 하나를 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요 신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었으나 살려주셨기에 하루하루를 은혜로 감사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주여, 나에게서 날마다 죽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이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비옵나니 날마다 나 자신에게서 죽어야 할 것들은 죽게 하시고 살려야 할 것들은 살아나게 하사 사는 날들이 새롭게 하시고 사는 날들이 모든 영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사는 날들이 모두 다 희망찬 미래의 참으로 새 약속을 기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지치고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시간도 안식을 도와주시며 마음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 좌절하는 낙심된 심령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